석 달 있으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선거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정치에 대하여, 세상 나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교 분리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교 분리를 말하면서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교회는 관심을 갖지 말고, 세상은 교회의 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고 서로 분리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 정교 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는, 거래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성전을 예수님은 청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원래의 기능대로 병든자들이 회복되는 곳,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세상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는 것으로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이때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통치력을 잃을 것이 두려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세 가지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을 만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도전적인 질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옳다, 아니다 라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졌습니다. 왜 이 질문이 예수님한테 올무가 되고 곤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민족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 매국노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는 그 당사자, 로마 제국을 인정한다는 뜻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6년에 갈릴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시작하자 이에 불복하고 로마 제국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갈릴리 사람 유다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의 왕됨을, 통치권을 인정하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을 매국노로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철회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헤롯 당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리고 있는 자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가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다 지역은 이제는 헤롯 가문이 대신 다스리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당원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나온 또 다른 반역자라고 말하며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분입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라고 16절에서 칭찬을 미리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각을 옳다, 옳지 않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올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금을 내는 돈, 로마의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은으로 된 데나리온을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동전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이 동전 다른 변에 있는 이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글자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써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형상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그들을 평화롭게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으로 된 황제의 형상이 그려지고 그 뒷면에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새겨진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잘 알고서 이 동전은 오로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낼 때만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무런 형상도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동으로 된 동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형상, 일상에서는 이 동전, 은으로 된 동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든 동으로 된 아무런 형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은 동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귀가 써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이 선지자는 옛날 갈릴리의 유다랑 다르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런 흠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입니다.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하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매국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뒤에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6월절이 가까워 6월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당연한 얘기 앞에서 그리고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을 바치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한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난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정확한 답을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면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내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이사의 권력을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듣고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답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세금을 바침으로 해서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지에 대한 예수님은 답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외식함, 그들의 속마음을 들켜버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들켜버렸습니다.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로마의 질서대로 로마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 물음은 정말로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자기들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통치력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무를 놓아서 결국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리새인들은 원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궁금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를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의도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흔들고 있는 예수님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지도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대신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라 라고 말하고 가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과 그들의 입술로 드러나는 행동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외식이 예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백성들 앞에서만 외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1계명과 제2계명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제국에서 만든 이 은 동전 사용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동으로 된 아무런 형상도 없고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도 없는 동으로 된 동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왕대심만을 인정합니다. 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누가 가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이 은으로 된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그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속마음과 다른 그들의 외식함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 애국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빨리 이스라엘에 독립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의 회원입니다. 로마 제국의 보호와 로마 제국의 지지 속에서 그들은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자,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 하나가 되어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로마 제국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의 보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서조차 로마 제국의 은으로 된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는 이 로마 제국의 동전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것처럼 말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백성들 편에 선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그들이 주고 있는 모든 권력의 혜택을 몸소 누리며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자인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과 다르게 위선자, 외식하는 모습으로 로마 제국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보호 아래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다, 바치다라고 사용한 이 동사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서 사용한 동사와 다릅니다. 한국말로는 17절에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바치다라고 해석을 했고 21절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같은 단어를 쓴 것 같은데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것은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돌려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돌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지와 혜택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은 혜택에 감사하면서 로마 제국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평안함을 주고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가식적으로 외식하면서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너는 이미 로마 제국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너는 이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서 겨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너는 그냥 로마 제국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왕권에 참여한 자가 이미 되었다. 그런데 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다라는 이 동사는 지금 성전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곳에 이 바치다라는 동사가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21장 41절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것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못하는 자는 열매를 바칠 만한, 열매를 도로 돌려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권력이 어떻게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금 지적하는 것으로 답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인 것처럼,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로마 제국과 하나가 되어 세상 권력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 이 권력이 주는 기쁨을,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까? 라는 문제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를, 세상을 왕 삼고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밝히 드러낸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위치에 서서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왕,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가장 무서운 것이 회개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그 길을 스스로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